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왜 그런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왜 돈이 떨어지는지, 왜 하필 지금 일이 안 풀리는지, 왜 힘든 일이 생기는지, 왜 변수가 생기는지, 왜 다른 사람한테 있는 행복이 나한테는 없는 건지, 왜 다른 사람한테 있는 성공이 나한테는 없는 건지, 왜 다른 사람한테 있는 능력이 나한테는 없는 건지, 왜 다른 사람한테 없는 질병이 나한테는 있는 건지, 왜 열심히 하는데 잘못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수수께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답을 알지 못합니다. 왜라는 질문에 답은 없습니다. 답 없이 살아야 합니다. 사사기 14장은 수수께끼 이야기입니다. 삼손은 블레셋 딥나 여자를 좋아하고 결혼하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삼손의 어머니와 아버지 마노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여인은 안 된다며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삼손의 목적은 결혼만이 아니었습니다. 블레셋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삼손은 블레셋을 칠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삼손은 부모와 함께 딥나로 내려갔습니다. 포도원을 지나가는 길이었습니다. 사자를 만났어요. 삼손은 맨손으로 달려드는 사자를 찢어 죽였습니다. 얼마 후에 다시 딥나로 가다가 죽어있는 사자를 보았습니다. 사자의 몸에는 벌떼와 꿀이 있었습니다. 삼손은 꿀을 맛보았습니다. 7일 혼인잔치가 시작되었습니다. 블레셋 청년들 30명이 초대받았습니다. 삼손은 그들에게 수수께끼 하나를 냈습니다. 그들이 알아맞히면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주고 알아맞히지 못하면 삼손이 받기로 했습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오는 것은 블레셋 청년들은 수수께끼를 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삼손의 아내를 협박했습니다. 삼손은 신부의 성화에 이기지 못하고 답을 알려주었습니다. 먹는 자는 포식자를 말합니다. 다시 강한 자라고 한 것은 사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먹는 것이 나오고 단 것이 나온다는 것은 사자 몸에 있는 꿀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의기양양하게 삼손을 찾아왔습니다. 사자와 꿀을 말했습니다. 삼손은 화가 많이 났습니다. 신부와 파혼을 했습니다. 너희가 내 암송아지를 꼬드겼구나. 밀을 추수할 때에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블레셋을 응징했습니다. 에스겔서 18장 2절은 속담같이 들리는 수수께끼입니다. 신포도는 아버지가 먹었는데 이는 왜 아들이시다고 하느냐. 여기서 신포도는 죄고 이가 시다는 것은 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당시의 유대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은 부모 세대를 원망했습니다. 자기들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부모 세대의 죄 때문에 억울하게 고난받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죄는 부모 세대도 자녀 세대도 모두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죄만 은폐하려고 했습니다. 만일 내 이가 시다면 그것은 내가 신포도를 먹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포도를 먹기는 아버지가 먹었는데 이는 아버지가 아니고 내 이가 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수수께끼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을 신뢰하셨습니다. 사탄이 욥의 믿음을 시험해도 좋다고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위해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셨습니다. 사탄은 고요하기만 했던 욥의 삶에 큰 돌을 던지고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욥은 사랑하는 자녀와 부와 건강을 잃었습니다. 거의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욥은 자신에게 왜 나쁜 일이 일어났는지 의아해했습니다. 그것은 수수께끼였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까? 앞으로 가도 안 계시고 뒤로 가도 안 계시고 왼쪽에서 일하시나 만날 수 없고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뵐 수 없구나. 욥이 고민한 흔적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성경을 읽을 때 명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욥은 끝까지 그 수수께끼를 풀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욥의 믿음이 너무 좋아서 수수께끼를 풀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 수수께끼는 하나님과 사탄만 알고 있었습니다. 수수께끼는 풀리지 않았습니다. 욥은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서 무슨 대화가 있었는지 결코 알 수 없었습니다. 이 땅에 사는 욥은 하늘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결코 알 수 없었습니다. 욥기 성경은 인생에 대한 욥의 의문과 질문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욥이 하나님과 자신을 위로하겠다며 찾아온 친구들에게 제기한 모든 의문과 그가 한 질문은 그 수수께끼의 답을 알지 못해서였습니다. 욥은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욥기 42장은 답을 찾지 못하고 끝이 납니다. 물론 욥이 상실했던 모든 것을 이전보다 더 좋게 다시 얻었습니다. 우리도 욥처럼 인생의 수수께끼를 풀지 못합니다. 답 없이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답 없이 살아야 한다면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최악의 상황은 답 없는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주먹을 흔드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 나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일을 하나하나 설명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왜 나에게 그런 일이 있었는지 하나님께서 설명하셔야 하는 이유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속마음을 다 알아야 하고 다 이해할 수 있다는 건 교만입니다. 설령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획을 알려주신다 한들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쉽게 이해할 만큼 똑똑한 사람들이 못 됩니다. 결국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헛짚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거로 기도할 때 하나님 답을 가르쳐 주세요 하고 때를 쓰지 마세요. 그리스도인이 답 없이 살아야 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첫째, 인생이 왜 이러냐고 물을 시간에 기도를 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마실 물이 없다고 짜증을 냈고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다고 짜증을 냈고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사람들은 부족하다고 짜증을 냈고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사람들은 일이 안 된다고 짜증을 냈고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걱정하는 사람이 있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이 안 되면
자기가 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할 생각은 하지 않고 한번 해보세요. 풀리나? 욥은 시험 받기 전에도 기도했고, 시험 받을 때도 기도했고, 시험 받은 후에도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욥의 인간성이었습니다. 그의 사람 됨됨이었습니다. 욥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이게 무슨 일이 있는지 다 아시고 나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풍랑을 잔잔하게 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서편에서 동편으로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중간에 광풍이 불어 배는 흔들리고 물이 찼습니다. 제자들이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급히 깨웠습니다. 주님, 위태합니다. 이러다가 우리가 다 죽겠습니다. 어떻게 해 보시지요?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고문에서 잠을 자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예수님께서 눈을 감고 계신다고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침묵하신다고 내게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다 알고 계세요. 셋째, 하나님께서는 쉬울 때만이 아니고 어려울 때도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나 시험이 있을 때 원인을 찾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건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해할 수 없는 시련의 끝을 기다리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하라고 여러분을 부르신 게 아닙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고통의 원인을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원인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고통의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알 길이 없습니다. 내가 겪는 힘든 일을 이해할 수는 없어도 하나님께서 내가 버티고 견디면 반드시 더 좋게 하신다는 목적은 알 수 있습니다. 넷째, 지금 당장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일일지라도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길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맡기면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면 결국 일은 잘 됩니다. 패트라고 하는 젊은 여성이 있었습니다. 섬기는 교회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우울해 보였습니다. 선교사 부부로 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알맞은 배우자를 아직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나이만 먹고 자꾸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너무 답답하게 생각했습니다. 최근 2년 동안 늘 답답하게 지냈습니다. 목사님은 단호한 어조로 말을 했습니다. 정말 좋은 배우자를 찾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과 한 약속부터 지키세요. 그리고 사랑이든 결혼이든 사람을 만나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온전하게 맡기세요. 당신은 지금까지 하나님께
맡긴 것이 아닙니다. 제대로 맡기세요. 그녀는 무언가 결심을 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젊은 날들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미지의 세계, 알 수 없는, 경험해 보지 못했던 서아프리카 기니로 떠났습니다. 그 밀림 속에서 훌륭한 청년을 만나 결혼을 했고 두 사람은 선교사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행복하게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섯째, 나에게는 수수께끼지만 하나님께는 수수께끼가 아니며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바이올리니스트로 촉망을 받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대장간에서 아버지 일을 돕고 있었습니다. 뜨겁고 붉게 달아오르는 쇳덩어리가 왼손 위에 떨어졌습니다. 왼손은 바이올린 줄을 잡는 손입니다. 왼손 네 손가락 끝마디가 다 잘려나갔습니다. 이제는 바이올린을 잡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한동안 그는 비통함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바이올리니스트로 막 꽃을 피려고 하는 화려한 꿈이 물거품같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대로 좌절하거나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아직 멀쩡한 손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오른손으로 바이올린 줄을 잡기로 했습니다. 거의 성하지 않게 된 왼손으로 활을 잡고 바이올린을 켜기로 했어요. 하루에도 수백 번, 수천 번 왼손으로 바이올린 활로 켜는 연습을 그는 했습니다. 수년이 지나고 아이와 시옥스 심포니에서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가 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그는 왜 왼손을 잃어버려야 했는지 수수께끼를 풀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믿었습니다. 그가 두 손을 멀쩡하게 가지고 있었다면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는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왼손을 하나 잃어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인생은 이런 것입니다. 프랭크 반데르 마텐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이 답을 찾습니다.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교인은 답을 묻고 목사는 질문에 답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찾는 성공의 답, 행복의 답, 인생의 답, 신앙생활의 답은 찾으면 찾을수록 오답입니다. 답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많은 목사와 설교가 교인들이 그들의 인생에서 정답을 설교하고 듣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 정답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의 기준에서 옳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잠시 안심을 시켜주는 것뿐 정답은 아닙니다. 복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답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설명하려고 애씁니다. 말이 많아요. 간단명료하지가 않고 항상 말이 길고 복잡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답이 아니고 어떻게든 살아내는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답 없이 사는 것입니다. 답을 아는 인생은 뻔합니다.
답을 모르는, 답 없이 사는 인생은 내 앞에 무슨 은혜가 있을지 몰라 흥미진진합니다. 답을 가지고 사는 인생은 지루하고 재미없습니다. 하지만 답을 모르는, 답 없이 사는 인생은 항상 재미있고 새롭고 살만합니다. 믿음은 본래 답이 없는 것입니다. 모르면서 계속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답 없이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내 인생의 답을 가르쳐 주세요 하고 기도해 보았자 소용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답을 가르쳐 주시지 않아요. 예수님이 답이니까. 우리가 언젠가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마주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답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서 답을 알 수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길을 찾습니다. 길을 찾는 사람이 허다합니다. 교인은 목사에게 길을 묻습니다. 목사는 선배 목사에게 길을 묻습니다. 사람들은 상담가, 전문가, 인생 선배, 오래 산 사람들에게 길을 묻습니다. 하나, 그 길은 잘못된 길입니다. 사람들은 길을 찾는다고 하면서 바른 길이 아닌 잘못된 길로 향하고, 사람들은 길을 찾는다고 하면서 길이 아닌 벼랑 끝으로 향합니다. 길을 찾습니까? 길 찾는 것을 당장 중단하세요. 그러면 길을 찾게 됩니다. 길을 찾습니까? 그러면 덫에 걸릴 것입니다. 어디에 길이 있습니까? 예수님께 길을 물으면 돌아오는 대답은 항상 똑같습니다. 내가 길인데 왜 자꾸 길을 묻는 거냐? 내가 길이다. 길은 없다. 다른 길은 없다. 예수님은 길을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 길을 알고 계시고 예수님 안에만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성공의 길, 행복의 길, 교회가 나아갈 길, 나라 사랑하는 길 아무리 떠들어봐야 소용없습니다. 예수님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뚫어지게 바라보면 길은 환하게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수수께끼의 답은 가르쳐 주시지 않지만 간밤에 잠을 자고 나면 아침에는 좀 더 나아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은 주세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빛을 놓치지 말고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우리 자신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하는 위로는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이유를 묻지 않고 따를 때 기쁘고 어떤 시련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상황이 최악이라고 여길 때가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사랑을 최고로 받을 때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내 인생에서 최악의 순간, 내 인생에서 최고의 순간, 그 상반된 두 가지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 자신이 죽는 십자가라고 하는 최악의 상황과 대신 우리를 살리신 사랑이라고 하는 최고의 은혜를 예수님은 한 번에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갈보리에서 십자가라고 하는 죄악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최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인생이 왜 이러냐고 묻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나아가는 길을 그리스도께서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게 작정하신 일을 그가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리스도께는 많이 있느니라 하고 외칠 것입니다.